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낭독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폼생폼사대 주생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최영지 목사님을 대신하여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대위 최명호 목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또 최다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우리들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지난주에 부임하였는데 또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나마 참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현실의 답답함과 이 기술의 발전들이 함께 맞물려서 요즘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관련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들을 실제와 같이 유사하게 경험하면서도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스스로 설계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가상의 세계를 가리켜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가상현실이라는 말로써 이 개념이 쓰여오기는 했었지만 이 VR 기술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요새는 이 메타버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스토리를 짜고 관련된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아이돌 그룹마저 나오고 있죠. 형제 누구나 알고 있을 에스파 같은 이 그룹도 이런 이 메타버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복음이 단순히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는 이 사후 세계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어떠한 안정장치라면 그것을 전해주는 소식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메타버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으로 현실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굳이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세계,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는 내가 이 메타버스 세계관 속에서 설계자가 되어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메타버스의 일종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이라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샌드위치 형식으로서 다른 이야기들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샌드위치 형식으로서 다른 이야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12년 혈루증이란 병에 걸렸던 여인이 낫게 되는, 치유받는 이야기가
12살 난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이야기에 끼워져 있듯이 말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끼어 있냐면 지난주 말씀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갑자기 드러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 구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파송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제자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서브 인물들을 중심으로 속편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외전이라고 표현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불편해했던 한 인물,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거에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과거로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헤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들, 아, 이 사람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활동 전에 정확히 세례 요한도 똑같은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아,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마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일종의 환생 같은 느낌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헤롯이 이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성경이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선 헤롯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헤롯 자신이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헤롯과 이미 결혼을 해버린 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자신과의 결혼이 잘못이라고 공개 저격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다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또 달갑게 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경외하는 마음과 증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손쉽게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질 때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서 작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잔치가 성행 중일 때 자신의 딸을 내세워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왕의 환심을 사게 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 작전은 성공하게 되고 헤롯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영악한 딸은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어머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딸이 정말로 혹은 헤로디아가 정말로 그 머리 자체가 가지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눈에 가시인 세례 요한을 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고민했지만 자신이 뱉은 말과 또 체면 때문에 거기 또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앞에서 목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전 같은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 사이에 외전처럼 끼어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그 자체의 성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실생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좋은 곳에 간다더라 혹은 보내준다더라 하는 식의 보험팔이 상품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규정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단순히 사회운동가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묘사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왜 그가 헤롯 왕의 결혼을 비판하고 감옥까지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마음이 생겨서 정계에 진출하고 싶어서 헤롯 왕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행동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죄악들을 들춰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닌가 라는 식의 다소 특이한 생각을 헤롯이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이름, 즉 복음이 전파될 때 자신의 죄악과 만행을 떠올린다라는 점에서 복음의 이런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전, 우리의 실생활을 규정하고 간섭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음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어떠한 대안적인 메타버스에 보내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이고 본질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철저히 우리의 일상과 관여된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의식주에도 관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주를 다 살피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시계 부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먹는 문제, 식탁의 문제를 살펴보면 더욱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식탁은요, 탐욕스럽습니다. 그 식탁은 당연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울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함부로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헤롯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하들과 함께 기분을 내고 즐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 정치적 라이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여서 그렇게 얻은 결과물로 지금 부하들과 식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치와 흥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남의 목숨쯤을 앗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희생이다. 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치부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이 헤롯의 식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망설임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과 잔치는 어떻습니까? 헤롯과 전혀 다르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그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서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모두가 함께 웃으며 그 만찬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희생,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한 먹이로 왔다, 내어줄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희생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식탁과 잔치는 근본적으로 헤롯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식탁 혹은 잔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여부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잔치인가, 아니면 특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소수만을 위한 잔치인가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가상세계의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늘 실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2주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할 예정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실생활, 실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 야국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헤롯처럼 정점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가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리기가 쉬울 겁니다. 약자로서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선택의 도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나 상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서 그냥 무참히 희생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서 순교하느냐. 최악은 내가 헤롯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짓밟는 그런 삶이겠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살해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자살이 아닌 것처럼 세례 요한도 죽을 각오를 하고 헤롯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했던 우리의 작은 몸짓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바로잡을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실전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헤롯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지극히 소소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에 복종하는 것인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인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그저 메타버스의 하나로서만 인식하고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천국이 다른 대한 세상이나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임을 새롭게 이해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극히 일상 가운데 주님을 늘 초청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혹시 헤롯과 같이 남을 짓밟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는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를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대로 정말로 헤롯의 식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 예수님의 식탁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물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내린 삶의 결단과 주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립니다. 전면 비대면 전환 안내인데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부대 지침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 상황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4단계 격상 관련해서 함께 또 몸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얼굴 뵙고 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현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 링크를 통하여서 계속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벽기도 자료 업로드에 관련한 안내입니다. 오는 주 13일 화요일부터 앞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격적으로 각 부대 교회 카톡방을 통하여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묵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전국이라는 메타버스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누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